사랑하는 유초동부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닮아가 지혜로운 어린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국지승이라는 분이 쓴 아따끔이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준혁이는 비가 오는 추운 날씨에 밖에서 놀다가 그만 감기에 걸렸답니다. 다음날 아침, 준혁아 아침 먹고 우리 병원에 갔다 오자 엄마가 말했어요. 그러자 준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난 준혁이가 아니에요. 난 사자예요. 사자는 병원에 안 가요. 사자가 얼마나 힘센데요.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요. 사자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어서 옷 갈아입고 병원에 가자. 그러자 준혁이는 엄마, 난 사자가 아니에요. 난 돼지예요. 너무 뚱뚱해서 맞는 옷이 하나도 없을걸요? 그렇구나. 그럼 형 옷을 입고 가면 되지 뭐. 어서 옷 입고 나와. 이러다 늦겠다, 준혁아. 엄마, 난 늦을 수밖에 없어요. 난 거북이거든요. 걱정 마. 준혁아, 우린 버스를 타고 가면 돼. 엄마가 말했어요. 하하, 거북이 준혁이 표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통하네, 이런 표정. 그렇게 해서 결국 병원까지 가서 진찰받고 주사까지 맞게 된 준혁이는 끝내 이렇게 외쳤어요. 난 준혁이가 아니에요. 난 악어예요. 악어는 딱딱해서 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호사님이 눈 깜빡할 사이에 주사를 놓았는데 따끔 하고 느꼈는데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준혁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별로 아프지 않네? 그러자 간호사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와, 우리 악어 정말 잘했어요. 나는 악어가 아닌데? 나는 씩씩한 오준혁이에요. 귀엽죠, 이 준혁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준혁이처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이 무섭지 않겠죠?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주사를 여기다가 꽉 맞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감기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절한 약도 먹고 또 주사를 맞으면 쉽게 나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질고 즉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읽은 이사야 예언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50년에서 60년 동안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쓴 성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즉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죠.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사회적 인저스티스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빌론에 끌려가는데 바빌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있다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책이에요. 그런데 진짜 오랫동안 계속되는 죄를 짓고 또 70년 동안이나 바빌론에 가서 포로로 생활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마음들이 부패해졌겠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모르고 바빌론의 모든 풍습에 또 젖어들었고 또 우상도 숭배하는,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도 그들 스스로는 이 모든 죄성들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죗값도 치러주시고 또 그들의 병과 고난과 슬픔을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는데 오늘 읽은 53장 말씀은 그 고난받는 종, 즉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즉 그 suffering servant, 이 고난받는 종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우리의 질고 병과 우리의 고난과 또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사람들의 멸시와 버림을 받고 또 간고, 고통과 슬픔, 질병을 겪게 될 것이며 또 찔리고 상함을 받으시며 징계와 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대해 주시지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그 연약함이 너무 깊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기든 뭐든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죠.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때때로 병원군이 우리 몸에 쳐들어와서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또 주사도 맞아야 하듯 우리 영혼도 실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엄마 아빠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때때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때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않는 일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듯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런 연약함, 즉 죄의 부패한 죄성이라고 하는데요. 즉 부패한 죄성이라고 하는데 그 죄성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 즉 질병과 간고, 즉 고통과 슬픔도 겪으셨고 심지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런 죄성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갖고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낫도록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11절에서 보니까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로,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병도 치료받고 또 죄 용서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사야서 마지막 6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보내신 고난받은 종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에 가서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먼 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KPCM 친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든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깊은 죄성의 병으로부터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고 또 나음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교회 가시는 부모님 편에 헌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